할렐루야 찬양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찬양의 변조가 왜 그리 많은지 아마 찬양하면서도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은 참 다이내믹한 것이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대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을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고, 특별히 우리 예소망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예소망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 계획을 지금도 진행시켜 나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계획을 믿고 아는 저희들이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부흥을 예비하고 준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과연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12월 한 달 동안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부흥은 정직성의 회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옛날에 비해 최근에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만은 아직도 교회 통계 자료에 의하면 800만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800만 명이면요, 전 인구의 15%, 6분의 1 이상이 되는 많은 숫자입니다. 6명 중에 1명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작은 숫자가 아니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면 한국 사회에 이 기독교가 영향력을 많이 미쳐야 정상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몇 년 전인 것 같은데 갤럽에서 한국의 20대와 3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종교 선호도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1등이 천주교가 나왔고요, 2등이 불교가 나왔고 3등이 기독교가 나왔다고 합니다. 참 많은 충격을 교회에 안겨 주었었는데요. 그래도 3등이라도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보기가 3개였어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중에 꼴등을 한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 만약에 지금 다시 한번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조사를 한다면 결과는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실제로 세상 가운데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거나 기독교를 좋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그런 반감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야기할 때 절대로 빠질 수 없는 것이 1907년도의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1907년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된 이 부흥이 평양 전체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뒤덮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백만인 구령운동과 함께 일어나서 정말로 믿는 자들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죠. 그 부흥의 결과로 한국 교회만 부흥된 게 아니라 대한민국도 새로워졌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힘으로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고 대한민국이 독립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지게 되죠. 그 당시 한국 그리스도인의 비율이 3% 정도였다고 합니다. 3%. 전체 인구의 3% 정도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만큼 온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거고요.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힘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15%, 그때에 비해서 5배 이상이 는 이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어떠한 영향력을 얼마나 미치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참 부끄러운 대답을 할 수밖에 없겠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분석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국 교회가 정직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지금까지는 교회는 정직하다라는 사회적인 인식이 있었습니다. 아마 10년, 20년 전만 해도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 안 한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정직하다라는 그런 사회적인 인식들이 있었고 그것을 당연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기독교다, 예수 믿는다 하는 것과 정직하다 하는 말은 전혀 별개의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정직한 것은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더라. 이런 말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정직하고 착하다라는 이런 사회적 통념들이 이제는 거의 무너져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사회적인 인식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그리 곱지 못합니다.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더라. 교회가 더 타락했더라. 이런 말까지 심심찮게 들리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자 전도의 문이 막히고 예수님을 전해도 오히려 냉소적인 반응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 가장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간다면 한국교회 성도들이 고람되오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순결을 스스로 버렸기 때문에 초래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아시죠? 구약의 요셉. 한 번은 천주교 팀입니다. 평화방송입니까? 거기서 요셉에 대한 드라마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서 본 적이 있는데, 요셉은 꿈을 꾸고 그 꿈을 형제들 앞에서 자랑하다가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사게 되고 결국은 형제에 의해서 팔려서 남의 나라 애굽으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10년 이상을 종살이를 하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종 중에는 가장 높은 자리인 가정총무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때 요셉의 나이가 20대 중후반, 가장 혈기왕성한 청년의 때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주인의 안주인이 이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 주인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악한 일을 행하여 죄를 짓겠습니까? 단호하게 말하고 그 자리를 피합니다. 억지로 그 자리를 벗어나려 하다 보니까 옷을 벗어두고 그렇게 도망을 하게 되죠. 그 일로 말미암아 결국 이 요셉은 감옥에 가게 됩니다.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 드라마에서는 그날 밤에 보디발의 집에서 가족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죽여야 된다.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지만 결국 요셉은 죽지 않고 감옥으로 가게 되죠. 보디발과 그의 아내가 밤에 부부싸움을 하는 것이 이 드라마 컷에 나옵니다. 아니, 당신은 나를 겁탈하려고 했던 저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을 보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흥분하는 아내를 향해서 보디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요셉을 믿는다. 요셉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은 다 진실이야. 여러분, 저는 이 대사를 들으면서 정말 숨이 멎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말은 다 진실이야. 나는 요셉을 믿는다. 여러분, 이것이 보디발에게서 어떻게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10년 동안 요셉의 삶을 통해 이것이 명백하게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아왔던 보디발이 자신이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요셉은 거짓말을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말은 다 진실이야. 이렇게 되어야 정상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거짓이 없고 진실하고 순결해야
그것이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의 현실을 보면 참 가슴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여론과 언론을 통해서 부풀려지고 왜곡된 것이 참 많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을 들여다보면 우리 가운데 정직하지 못한 모습, 우리 가운데 순결하지 못한 모습, 우리 가운데 깨끗하지 못한 모습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 우리 교회는 과연 하나님 앞에 순결한가? 한국교회는 이 정직성을 회복해 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 앞에 사도행전 1장에서 4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리시면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날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에게서 들려서 모든 사람 위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죠. 동시에 그들은 성령이 충만을 받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고요.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은 완전히 바뀝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이 잡히실 때 무서워서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했던 그들인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잡아도 옥에 가두어도 때려도 개의치 않고 복음을 전하는, 목숨 걸고 주를 증거하는 증인이 됩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고요. 또 한 번은 5,000명이 주님을 믿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는 교회가 생겨납니다. 사람들이 성전에서 모이기도 힘쓰고 각자의 집에서 모이기도 힘써서 아마 수만 명이 되는 대형 교회로 급속하게 성장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의 부흥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동일하신 주님이 일하심으로 믿는 자들이 더하여지고 지금도 이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교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가운데서도 아직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2년 동안 전도에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온 구원받은 영혼들이 여러 명 있죠. 여러분, 2020년도는요, 우리 교회가 이제 3살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지난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까지 오게 하셨다면 2020년도 또 새로운 10년이 시작되는 이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시작하는 부흥의 원년으로 삼아 주십시오.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부흥을 위한 준비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부흥을 받을 우리의 마음의 그릇, 우리의 영적인 그릇을 준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마음껏 일하시고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방교 여러분, 여러분, 이 부흥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기도에 모든 성도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부흥의 출발은 기본기의 회복입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부흥을 부어주실 때 이 부흥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예수를 믿고 난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 말씀을 배우는 것이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
믿음으로 교제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삶의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는 것,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부흥을 위한 기본기입니다. 이런 기본기가 튼튼하게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그 부흥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부흥했다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고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없다고 부흥한 게 아닙니다. 어려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부흥하게 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사도들이 옥에 갇히고 잡히는 가운데 오히려 더 힘을 얻고 부흥해 갑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5장에 탁 오니까 교회에 큰 시험이 듭니다. 교회에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의 정직성을 흔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의문을 들지 않으셨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뭔 큰 죄를 지었다고 그 자리에서 부부가 함께 죽는 이런 변을 당했을까? 그들이 잘못한 게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헌금을 합니다. 전 재산을 다 팔아서 헌금을 하는데 드리려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반 정도만 드리고 반 정도는 숨기자. 그리고 그 재산을 들고 가서 이게 저의 전 재산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아나니아도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거짓말 한 번 했다고 그렇게 죽임을 당할 정도면 너무 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 읽을 때 참 이건 너무한 것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것은요, 단순히 한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정직성에 대한 사탄의 공격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사탄이 내 속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령을 속이고 사탄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교회의 정직성을 무너뜨리려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이 엄청난 심판으로 그렇게 임하셨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 정직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 절대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교회가 정직하지 않으면, 교회가 순결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부흥의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싶어도 우리 가운데 이런 부정직의 죄가 있으면 이것이 걸림돌이 되고 막힘이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부흥은 정직성의 회복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부흥은 정직성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24명 정도는 원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요즘 많은 성도들이 교회 부흥을 원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교회가 부흥되면 힘들거든요. 일이 많아지고. 그래서 그냥 이 정도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그런데요, 적어도 하나님은 교회가 부흥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에 믿는 자들이 계속 더하여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교회 부흥을 원하십니까? 그래요.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라면 우리도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몸부림쳐야죠.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정직성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양 대부흥 얘기를 제가 드렸었는데요.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이것에 관한 기록들이 많이는 남아있지 않지만 주로 선교사들의 기록이 많이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렇게 기록하는 습관이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이 일을 적지를 않고 또 기록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서양 선교사들은 그 장면을 목도하고 너무 놀라고 충격을 받은 나머지 다 기록을 해서 자기 나라로 편지로 보냈더라고요. 그 편지 가운데 여러 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어를 번역한 거라서 조금 문체가 어색하긴 한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존경하는 브라운 박사님, 당신은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분명히 듣고 계실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시골 지역 출신 남자들을 위한 겨울 사경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열었던 모든 것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약 1000명이 참석을 했는데 모두 시골에서 올라온 자들이며 평양 시내의 남자들은 참석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교사진은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리, 스왈런, 번하이셀, 헌트, 블레어 이렇게 5명의 선교사님들과 몇 명의 한국인들을 도움을 받으며 그들이 전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권능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장대영 교회에서 모인 지난 밤 집회는 최초의 실제적인 성령의 권능과 임재의 현시였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지금까지 이전에 그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우리가 웨일즈와 인도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에 대해서 읽어보았지만 이번 장대영 교회의 성령의 역사는 지금까지 읽었던 그 어떤 것을 뛰어넘습니다. 저녁 집회 동안 우리는 성령을 위해 간절히 간구했고 명백한 방식으로 성령께서 자신을 현시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전 청중이 일시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을 사모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전혀 혼란 없이 완벽히 조화를 이루며 1000명이 그렇게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을 듣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어제 저녁 집회는 저녁 7시에 시작돼서 새벽 2시에 끝났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 둘씩 일어나서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적인 악과 싸우며 고통스러워했지만 결국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몇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의 친구를 살해했다고 고백했으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조리 범했다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교회의 직원들이 교회의 돈을 도둑질했다고 고백했고 그들 가운데는 질투와 미움으로 서로 갈등이 있었음을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요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대단한 즐거움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상당수가 교회 지도자들인 이 1000명이 만약에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다면 과연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임할지 가히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한 임재 앞에 매우 겸비하며 몇몇은 그들이 허풍 떠는 것처럼 보일까봐 성령의 역사를 기술하는 것, 적는 것을 겁내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로부터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확신합니다. 어떤 선교사를 마음으로 미워해오던 한 장로님이 공개적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한 후에 그 사람 앞에 가서 간청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예배당 안에 모든 사람들이 흐느껴 울었습니다. 심령이 가장 강팍한 사람조차도 놀랍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교회 집사님은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딸 하나를 독살했다고 고백했는데 그 고백은 그 전에 한 번도 고백하지 않았던 죄였습니다. 곡산 성교구 조사는 그가 레크를 위해서 일했을 때 우리 돈으로 $2에 해당하는 4엔을 몰래 취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그레엄 리에게 가지고 가서 미국에 있는 레크의 아내에게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남편들은 새 아내를 얻고 싶어 자기들의 아내를 거의 죽음에 이를 정도로 증오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은 처가에 가서 아내들에게 그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로 내용이 뭐냐면 자신의 죄, 숨겨두었던 죄, 지금까지 비밀로 덮어두었던 이런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들 앞에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이 회개운동이 부흥의 물꼬가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막혀있던 이 뚝이,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지면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온 평양 시내로, 온 나라로 흘러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직성을 회복할 때, 우리의 마음에 순결함이 회복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은 정직성이 회복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의 안에 있는 부정직과 악을 제거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저지르고 쉽게 범하는 부정직이 무엇입니까? 거짓말입니다. 언제 주로 거짓말을 합니까? 조금만의 유익을 얻기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순간적인 부끄러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자신을 변명하고 적당히 포장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런 거짓말이 한 번, 두 번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거짓말을 덮기 위해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거짓말이 잦아지면 거짓말이 죄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이런 상태가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영적인 무감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영적인 경보장치가 고장이 나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경보장치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할 때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향하여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경보가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를 무시하고 반복하여 죄를 지으면 이 경고 장치가 고장나서 이제는 아무런 가책 없이, 양심의 가책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살피지 않고 죄를 범하게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양심의 화인 맞은 양심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되어서 멸망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직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정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붙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의 죄악과 하나님 앞에서 행한 부정직을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우리의 영이 다시 살 수 있고 다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다 하는 죄라고 할지라도 나는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남들이 하는 죄이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하려는 마음을 이제는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해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한 가정의 죄는 한 가정의 문제,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꿈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 부부의 부정직이, 교회의 정직하지 못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거스리는 그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깨끗하여 하나님의 일하시는 부흥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직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귀하게 쓰임을 받은 사람들도요, 그 마음에 거짓과 정직하지 못함이 채워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막혀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멈춰버렸다면 우리의 마음이 정직하고 깨끗하지 못한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교회가 정직함을 회복하고 교회가 이 정직성을 회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니라. 다 두려워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회복되었다는 말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직성을 회복하고 나니까 이런 일이 나타났다는 거죠. 교회가 정직성을 회복하면 주를 경외하는 신앙이 회복됩니다. 교회가 정직성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교회에 보내어 주십니다. 믿는 자들이 더하여집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이 2000년 전 예루살렘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예수만 교회에서 우리 가정, 내 심령 속에서 일어나게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부흥은 무엇보다도 정직성의 회복입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때 깨끗한 통로, 정직한 통로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 준비되어도 깨끗하지 않으면,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 심령의 깊은 곳을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하지 못한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부흥의 도구로, 부흥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정직하지 못한 부정한 것들을 다 정리하고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정직성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순결한 신앙이 회복되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모든 사람들이, 이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룩한 부흥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